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힘든 일상 속에서도 다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막고 예배를 막고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을 막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마음의 부패함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민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
김현철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모이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어 이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주를 사모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받아주시옵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주가 지으신 자연을 바라봅니다. 주의 섭리에 따라 세상은 온통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잠시 인생의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시간을 통째로 삼켜버린 듯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 채 이제 겨우 2달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쌓아야 할 우리의 인생의 재단이 걱정과 근심으로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주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먼저 추스르기보다 억울하다 한탄만 하며 정작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우리의 죄를 방치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어떻게 살겠다라는 다짐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먹고 마시며 살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대자연을 바라보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무너진 우리 자신의 성전을 재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경건한 생활이 회복되고 이전이 개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나라와 백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드렸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의 공을 품는 기존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다시 청지기의 옷으로 갈아입고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부지런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의치 않는 외부 상황에서도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버텨갈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선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스크로 인해 우리의 얼굴들이 반쯤 가려져 있어도 사람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영원 구원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실천만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관리직 교회도 내년을 충실하게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제한되고 전도가 막힌 상황이지만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교회의 사명을 되새겨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헌신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평안과 안위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을 위해 일선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숫자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니라 영원 구원의 숫자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이 나발리 사람을 진멸하게 하옵소서까지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스스로 여호와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안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먼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공원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 위에 가정 위에 가득히 부어져서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교육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교육을 꼭 받으시고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주일 오전에 두 번에 걸쳐서 문답이 있으니까 두 번 중에 한 번만 문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문답 받으시고 다음 주에 세례식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세례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1일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8시부터 10시까지니까요.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번에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도 많이 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나오셔서 기도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없으신데 다 나오실 거죠? 네. 순종하시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경화 집사님 부친께서 10월 30일 날 소천하셨는데 아마 오늘 발인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책사를 좀 어저께 갔다 왔는데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김경인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주영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그래서 늘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영상하고 음향하고 이렇게 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지금 이제 영상과 음향 지금 다시 이제 새롭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공사를 했고 또 이제 다음 주 월화수까지 아마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금 이렇게 핸드폰 놓고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찍어도 됩니다. 이제 영상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영상 시대에 우리가 또 좋은 영상 또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라고 인사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복권 당첨의 기회를 잡는다거나 세상적인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십니다라고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대단한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회를 붙잡고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루하루 나에게 말씀의 거울로 내 영혼을 비춰주실 때 내 영혼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아내가 이제 좀 추워진다고 양봉 안에 있는 그 패딩 조끼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입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 조끼를 입고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동환 강도사님하고 이제 3층에서 지난주에 금요기도회를 준비해야 돼서 한번 같이 둘러봤는데요. 마치고 나서 나오는데 김동환 강도사님이 뒤에 그 택이 붙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계속 그 택을 덜렁덜렁 달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로 목양실에 와서 그것을 떼버렸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쳐져야 될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때 그 기회를 붙잡아서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고쳐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고쳐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사울처럼 마음이 완고해지고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조급하게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려버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미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과 사울이 거기서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오늘 15장 이 말씀은 그로부터 약 23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면 그냥 그걸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은 2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3년 만에 이제 사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거든요. 남녀노소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단순한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족속인데요. 1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면요. 우리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말렉 족속이 약한 자들을 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말렉 족속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뒤에서 피곤하여서 떨어지고 약해진 자들을 죽이고 납치하고 괴롭혔다는 것은 야, 너희들을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죽이는데도 왜 이거 하나 막아주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운다고 그래요?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해요. 우리 신명기 25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은 그냥 그들에 대한 만행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없애고 제거해야 될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나서 사무엘을 통해 다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에서 보면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죠.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 앞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지금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라고 하죠.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방에 있는 원수 대적들을 물리칠 그때에 아말렉을 지워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말렉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수백 년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이루시는 데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라고 했다고 하죠. 이 아말렉 사람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죄인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때 홍해를 건넜던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은 걸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뭘 받은 거라고요?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하는 것이요, 영적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새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신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야금야금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끔 유혹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고요. 그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하면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수백 년에 걸쳐서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수백 년에 걸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시킬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실패했잖아요, 여러 번. 그 실패를 이제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기회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놓쳐버리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99% 정도는 순종했습니다. 수많은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아각만 죽이지 않았고요. 양과 소의 가장 좋고 기름진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뭐 한다고 하셔요?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후회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약속을 한 것을 후회하시게 되죠. 그 후회는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을 후회하시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됐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울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쳤고요.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사사시대까지만 해도요. 수도 없이 많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비참한 생활을 했었는데 이 왕을 세우고 나니까 단 한 번도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말씀만 살펴봐도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뒀고요. 두 번째 전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비록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요. 아각 한 사람 남기고 다 죽일 정도로 대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에 대한 이런 업적의 평가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평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사울은 이런 업적이 마치 자기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사울이 능력 있고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겁니까? 그때 뭐가 임했다고 그랬죠?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감동해서 승리하게 만들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잘해서 이긴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더 전쟁에 피해를 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떨림과 지진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킨 전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보나마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울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1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울이 갈멜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갈멜은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그 갈멜산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남쪽 네겝 지역 그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그쪽에 있는 그 갈멜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23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그 많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울은 자신을 높이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울에게 여호와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30절 말씀에 보면요.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가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사. 나를 높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당신 사무엘은 나하고 가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11월은 이제 감사의 달이잖아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내 공로,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후회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비참한 인생이 된 이유는요. 사울의 탐심 때문인데요. 왜 사울은 아가강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요. 사무엘이 나중에 아가광을 죽이려고 불러내거든요. 그때 아가광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우리 15장 3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은 지금 아각을 죽이려고 끌고 오라고 했는데 아각은 어떻게 나왔다 그래요? 즐거이 나왔다고 하고요.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아가방이요. 자신을 살려주는 대가로 사울에게 아말렉에게 있는 뭔가를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사울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살려둔 거예요? 아각을 살려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아가방이 즐거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막대한 돈이 필요했었거든요. 14장 52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불러 모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용병을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용병을 고용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각을 통해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9절에도 보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요. 아말렉 족속의 진영에 전투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살도 포동포동 저처럼 기름지고 아주 막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걸 갖고 싶어진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탐심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탐심이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하죠. 탐심이 사울의 마음의 자리를 잡으니까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진멸, 헤렘 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냥 죽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들지 못하고 갖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양, 기름진 소 이런 것들을 다 남겨두고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진멸해서 죽여서 바쳐서 드려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을 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해서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돌이킬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좋은 것, 기름진 것 아낌없이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대충 모양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에는 인색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비참한 인생이 된 이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은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고 듣지 않아둘 때의 소리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요. 히브리어에 콜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면서 나와요. 이 콜이라는 단어가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콜 다바르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어찌하여 왕이 누구의 여호와의 뭘 듣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안 나오나요? 19절 말씀에도 보면 없나요, 집사님? 없어요. 19절 말씀에도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냐라고 할 때 그 목소리 부분이 콜 아도나이로 되어 있어요. 콜이란 하나님의 소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여기에도 보면 그의 목소리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요. 어떤 소리에 청종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우리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와 사무엘의 소리를 어긴 것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는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에는 청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그렇게 전국을 콕 찌르니까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요?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어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과 같은 것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도둑질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그 좋은 소들, 기름진 그 소와 양들이 연락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냐라고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 말씀해 보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그냥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점치는 것이고 사신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죠. 이 사신 우상에게 절한다 할 때 이 사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살아있는 우상이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사자가 간사의 사자고요. 신자는 귀신 신자예요.
간사한 귀신과 같은 우상에게 절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무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드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고 내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만족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즉 말씀입니다.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내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우리도 사울처럼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으면서 듣지 않아도 될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청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청종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아말렉은 사울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아말렉을 물리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아말렉을 그냥 방치해 둔 것이죠. 33절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죄의 아말렉을 철저하게 찍어 쪼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여호와의 소리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소리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탐심을 찍어 쪼개서 진멸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찍어 쪼개지 못하고 그냥 남겨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운 다음에 예수님을 찍어 쪼개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덮어 쓰고 죄덩어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죄의 아말렉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의 아말렉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제단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바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그 모든 죄악들을 능히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후회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공로,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숨겨놓고 있는 죄, 아말렉을 다 꺼내어 진멸하라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아말렉입니까? 물질이, 쾌락이, 세상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사울처럼 자기를 위해서 세운 기념비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라. 나를 위해서는 좋은 것들로 채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로 줬던 그 인색함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이며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기도, 순종 없는 헌신으로 굳어지고 완악해진 나의 심령을 말씀의 검으로 치고 뚫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을 다 꺼내어 진멸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망치하고 있는 아말렉,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봉사를 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속으로는 그동이 아말렉, 수많은 아말렉들을 그냥 방치에 속에 남겨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거라고 내 믿음이라고 내가 다른 거라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으며 그것도 다 무너뜨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쓰면서도 나를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채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몸을 위해서는 하찮은 것들로 가치 없는 것들로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우리 닫고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사울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기도, 순종 없는 헌신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완악하게 되는 말씀의 법으로 기본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늘로 정결히 씻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며 후회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부어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찍어지고 쪼개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의 소리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기회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아말렉을 진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